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오늘은 우리가 사이가 좋아야지. 보고 안녕하세요.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한 주? 헛되게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헛되게? 예? 어떻게 헛되게 지냈어요? 최대한 좀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게, 네. 좀 헛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는데 저를 위해 너무 산 것 같아서 헛되게 산 것 두 같아요. 개 그런 먹었나요? 의미에서? 네네. 그래도 얘기를 준비한 것처럼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전도서라고 하는 게 헛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꼭, 네네. 인생이 헛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허무해, 공허한 거야. 이런 얘기 하려는 책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네. 원래 우리들이 인습적 지혜 그러면 뭘 가르치냐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착하게 살았는데 늘 복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착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왜? 왜 그런 거야? 난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질문하죠. 이게 뭐냐면 시편의 세계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될 때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계시구나 기뻐서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이죠. 그런데 시편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현실이 이 모양이에요? 탄식하고 있는 탄식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런데 시편은 복 받아서 참 감사해요. 도 있지만 현실이 왜 이래요?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고통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욥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외롭게 살았거든요. 정말 하나님 경외했고 이웃들 사랑하고 스스로가 정말 좋은 사람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가 경험해야 했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웠죠. 이게 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전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욥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을 다 겪은 후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어? 그거 다 헛된 거 아니야?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 버리는 것들 아니야? 그렇다면 이게 다 사라진 다음에 남는 삶의 알짬이 뭘까? 이게 다 사라져도 내가 굳게 붙들어야 할 삶의 핵심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이것을 묻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패널들은 저하고 전도서부터 시작하는데 결론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서 잠언, 시편, 욥기를 다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 여러분이 지금 낭독을 한 셈이에요. 와, 복 받았네요. 오늘 수업 전도서 3강 즐거움도 헛되다. 전도서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2장 1절이요? 2장 1절부터 네. 11절. 네, 2장 1절. 한 3절 읽고 마지막 2절 동준 씨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읽어주세요. 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오늘 그 11절까지 읽었는데 네. 눈치챘어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뭘까요? 내가. 맞았어. 내가 혹은 나. 그렇죠. 일종의 이건 I saying이에요. 나 이야기. 이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을 보더라도 1인칭 시점도 있고 3인칭 시점도 있거든요. 또 전지적 시점도 있죠.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의 직접성. 내가 경험해봤어.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매사에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내가 경험한 바를 너에게 증언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 힘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반성하는 존재, 반성 혹은 사유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반성적 사유에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죠. 네. 인간뿐만 아니죠. 동물들도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네. 아침이면 일어나고 뭐 제 새끼들도 돌보고 그러죠. 이게 의식이 있어요. 모든 존재. 근데 동물들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은 자의식. 의식을 이제 consciousness,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의식하면 self-consciousness. 자기를 돌아보는 존재란 말이야. 자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존재인 거지. 사실은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문학이나 혹은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전에는 자의식이라는 것보다도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세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나, 그렇죠? 나라고 하는 거 이게 자의식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전도서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와 관련하는 존재야. 자기 관련성.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하고 어떤 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도 먹어야 돼? 반찬도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반찬 정말 필요하죠. 밥만 먹으면 네, 그만 먹어요. 말씀 정말 그 맞는 얘기네. 그러니까 정답 얘기한 거예요. 정답 얘기해서 말씀 떡으로 사는 건만이 아니고 말씀을 먹고 산다 하고 얘기했는데 뭐 원것이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역시 재치가 있네. 네. 근데 이제 자 뭐 얘기가 곁길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인간이 밥 혹은 이제 빵, 떡 이런 걸 먹는다 이게 이건 욕심을 위한 거죠. 근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밥만 먹으면 안 돼. 뭐를 먹어야 되냐면 의미 혹은 보람을 먹을 때 인간은 인간이 돼요. 내 삶이 의미가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일에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난 오늘 밥을 5공기를 먹을 거야. 먹었더니 와 보람찬 바로 해가 이렇게 안 돼. 네. 그죠? 맞습니다. 내게 보람과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응답했을 때 그렇죠? 항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해. 대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육신을 위해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든지 그의 요구에 응답했을 때 나는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자기 관련성, 그렇게 자기와 관련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르렀어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 내가 나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라고 객관화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해봤다. 인생이 이렇게 헛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즐겁게 한번 살아봐야지. 응? 앞서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지혜는 번뇌를 낳는다고 얘기를 했고 지식은 근심을 더한다고 느꼈던 코엘렛이기 때문에 그는 그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즐겁게 살아봐야지.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이것도 헛되도다. 즐거운 것도 헛되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즐거움 혹은 행복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죠?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내 말이 아니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말입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감사가 찾아와서. 근데 여러분, 서로마가 멸망한 것이 언제냐면 476년입니다.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해요. 동로마는 이후까지 보존이 되지만, 그러니까 로마가 망했다고 해요. 476년. 이게 로마 문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근데 그 무렵에 태어났던 사람 가운데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보에티우스가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요사스러운 존재래요. 왜 요사스럽다고 얘기하냐면 일단 사람에게 아첨을 부려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내가 당신 곁에 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다가와. 이렇게 요사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잖아요. 근데 이 행복의 특색이 뭐냐면 혹하게 한 다음에 뜻밖의 저버린대. 난 너 아니야 하고. 여러분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복이 다가올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얘가 멀어짐으로 이전보다 더 쓸쓸함을 내 속에 자아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안 왔더라 모를 텐데 왔다 가버리면 고통은 더 커. 공허하죠. 상실감이 더 크죠. 이게. 그래서 보에티우스가 얘기합니다. 행복이라 여겼던 게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행복이 떠나갔을 때도 뭐 잃어버린 게 없는 거야. 이게 보에티우스의 행복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hen 이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걸 딱 붙잡았는데 잠시 행복하고 사라졌을 때 상실감이 크잖아요. 이게 행복해서 노력해서 붙잡았어.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긴 했지만 이게 행복은 아니야. 생각하면 가도 큰 상처가 없는 거지.
이게 초연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한번 살아보면 내 그 마음속에 허무가 사라질까? 열심히 살아봤는데 즐겁게. 그거 헛되더라. 그것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헬렛이. 그 다음에 2절이 얘기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웃음을 한번 그 웃음에 빠져보고 또 즐거움에 한번 취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웃음 그럼 우리 원구시이죠. 예, 많은 개그맨들이 사실 웃음을 최고의 그 최고의 경지로. 가치로 놓고 가치로 놓죠. 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구절을 보니까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미친 거라고요. 여러분, 웃음과 희락이라고 하는 게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가올 때 누려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웃음의 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웃음이 힘이 있거든. 네. 반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넝쿨 장미가 담을 넘고 있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네. 네. 현행범이다. 활짝 웃는다. 와. 아무도 잡을 생각하지 않고 따라 웃는다. 왜 꽃의 월담은 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시이잖아요. 네. 넝쿨 장미가 담을 넘고 있고 현행범이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잡을 생각 않고 따라 웃어. 꽃 보면 웃잖아. 와. 꽃의 월담은 왜 죄가 아닌가? 이렇게 시인이 이제 묻고 있어요. 이런 건 좋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웃음은 미친 것이더라. 희락은 무슨 소용인가? 인간이 누리는 희락은 무슨 소용인가? 원구 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개그맨들은 웃음을 최고의 가치로 넣는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뭐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옴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보더라도 웃음에 대한 책을 이제 중세 수동원에서 숨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이게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데 사실 웃음이라는 거는 좋잖아요. 웃음의 기능은 어떤 거죠? 원구씨. 우선 만병을 낫게 한다는 만병을 거죠. 낫게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을 아까 행복을 같이 없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예.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네. 만약 그게 없다면 개그맨이라는 직업도 없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죠. 밥을 못 먹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은 마음이 경직되기도 하고 경직되다 보면 마음에 모서리들이 많아지고 누가 다가오면 찌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에 모서리가 많거든. 근데 웃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경직됐던 것들을 좀 풀어내고 내 마음의 모서리들을 좀 둥글게 만들어주고 이게 웃음의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웃게 하는 사람은 상당히 평화주의자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웃음은 일종의 사회적 제스처이기도 한데 웃음에 관한 이론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우월 이론입니다. 우월하다 그 얘기예요. 말 그대로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고통을 가했을 때도 허허허라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게 이게 그런 웃음도 있어. 세상에는. 이게 이제 우월의식입니다. 심적인 우월감을 갖고 웃어 넘기는 거지. 웃어 넘겨주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조 이론이 있는데 예상과 결과가 불합리하게 대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꾸 원구 씨 얘기해서 미안한데 원구 씨가 더 얘기지 아니 연예 씨로 할게. 이렇게 하다가 연일 씨 연예 이 씨 정도면 굉장히 저 날씬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사람들이 보면 호감을 갖잖아요. 네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다 말했는데 갑자기 걸쭉한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체격이 엄청 큰 사람이 무람하게 있는데 말하는데 애기 같은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웃음이 유발되잖아요. 개그맨들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매력.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복시킴으로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웃음의 대조예요. 오, 여장 많이 하세요. 여장을 애기 역할 반전이죠. 애기 역할도 많이 하고. 애기 역할을 우선 너무 재밌어요. 애기 같아요. 정말 애기 같네. 정말 그렇게.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네. 아, 자, 진짜 웃겨. 어쨌든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근데 그것조차도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우울해질 수 있는 요소인데, 인간이 웃음에 대해서 이 웃음이나 희락에 대해서도 추구해봤지만은 그게 내 삶의 허무의식이 사라지도록 만들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어려워. 좀 어렵네. 내용이, 우리는 문장이 단순한 게 좋죠. 네. 근데 네. 여기는 복문이야. 왜냐하면 인생이 복잡한 거야. 이거를 세번역 성서는 상당히 심플하게 번역을 했어요. 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술을 마시고 그랬었다. 낙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술도 마셔보고 그래서 한번 행복해 보려고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정말 술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해봤다. 내가 한번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더 늦게 살다 가야지 하고 사업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지었어요. 포도원을 일구었어요.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어요. 자, 보십시다. 집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큰 사업 때문에 이 코헬렛이 전도자가 솔로몬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까닭이 솔로몬이 한 모든 일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솔로몬은 궁궐 지었거든요. 예. 성전도 지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읽었어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채소를 기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텃밭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파르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과목을 심어놓고 울타리를 둘러친 곳을 파르데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단어가 파르데스 비슷한 말 아는 거 있죠. 파라다이스. 낙원. 이거 뭐냐면 고대인들에게 낙원의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과일 나무들이 서 있고 울타리가 둘러쳐져서 위험이 없는 상태.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었고 포도원을 만들었고 과원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산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과목을 심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을 팠다. 살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못까지 파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 한 거야. 인생 즐길 만한 거 다 해봤어요. 남녀 노비를 샀습니다. 그 노비들로 하여금 종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산해낸 것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집이 있어요. 야채밭이 있고 채소밭이 있고 과원이 있고 노비들이 있어요. 충분하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래하는 남녀까지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이 가수 직업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기 노래하는 분들이네요. 노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역대하 35장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금이었던 분이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시아 임금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의 북진을 막아내기 위해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습니다. 비운의 죽음을. 개혁군주거든요. 요시야가. 우리로 얘기하면 정조임금 같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가 죽어요. 누구보다도 슬퍼한 것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 요시야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을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노래 부르진 않고 노래하는 남녀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솔로몬 주변에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래는 사람들 즐겁게 하기도 하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첩도 많이 뒀다. 초첩도 많이 뒀어. 다 있네. 솔로몬 왕이 여러분 솔로몬 왕이 후궁이 몇 명이냐면 700명입니다. 수청 드는 여자가 300명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임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야. 어떻게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이 대목에서 보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얼굴도 모르겠는데요. 얼굴도 모르고. 번호로 불러. 와. 네. 번호. 번호로? 682번. 이렇게. 아,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 모든 것들 큰 사업도 벌여봤고 자기가 인생에서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해봤는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하던 전임자들에 비해서 내가 더 장성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성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창자를 쓰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일울성자 밑에 이렇게 명자가 있거든. 그릇이야. 이건 그릇 명자예요. 그러니까 상은 기운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성이라는 건 이 그릇이 있는 걸 볼 때 뭐냐면 그릇이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창성하다는 건 기운이 뻗어나가면서 뭔가 충만해지는 걸 뜻해. 그러니까 내가 전임자보다 더 창성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의 시대가 아주 어떻게 보면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진 시대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뭐가 또 있습니까? 내 지혜도 여전했다. 완벽한데요? 완벽하죠?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제. 엄친아. 그 다음에 10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가르치기 위한 환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이죠. 내 눈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인간의 욕망, 내가 욕망하는 바를 나는 유보조차 없이 다 얻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아? 사실은.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시간의 지속과 관련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될 때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네. 감사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줄 알고. 저는 그냥 행복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절제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뭔가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더 성취감이 있지 않을까. 네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허무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뭔가를 이제 봐라.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 우리 어릴 때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제 보상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난 느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빠 구두 닦으면 500원 줄게. 뭐 이런 거. 아이들한테. 내 방 정리 잘하면 5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을 하잖아요. 교육적으로 어떤지 난 잘 모르겠으나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당의 교육이 있고 상의 교육이 있대.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죠. 당의 교육과 상의 교육이 있어. 당연한 것과 상. 그렇지. 그렇지. 네. 당의 교육은 뭐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의 일원이면은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애들한테 이거 하면 얼마 줄게 이렇게 보상을 줌으로 보상 때문에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그 옳은 일이냐. 맞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뭐 달란트 시장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교육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긴 하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동성을 만든다 하는 생각도 또 있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도록 해주는 게 진짜 교육이 아닌가. 가족이니까 마땅히 해야 하고 시민이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믿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기 때문에 한다? 이게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욥기도 보면 욥기의 총 주제를 얘기할 때 욥기 1장 9절을 얘기하는데 사탄이 얘기하거든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니까 경외하지요. 다시 얘기하면 뭐야? 상급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이게 철회될 때도 그가 경건하게 살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분이 안 해줄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복과 연결시켜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경우가 있어요. 네.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내게 어떤 그 보답 혹은 보상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의 교육보다는 당의 교육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육이다 하는 생각을 나는 하는데, 아무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긴 뭐 내 눈이 원하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욕망은 언제나 지연될 때 내가 욕망하는 바가 더 좋게 느껴져. 여러분 내가 뭔가를 바라고 갑니다. 이걸 얻고 싶어요. 얻었을 때도 행복하지만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 또한 행복하거든. 이것을 그리워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움이 내 속에 있거든요. 그리움이. 이 그리움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응? 사실 그립다 할까 하니 한양 그리워. 그립다 말할까 하니 정말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움이 행복이기도 한데, 근데 이 속에는 뭐냐면 시간의 경과가 있어. 그리움이라는 게 시간의 경과예요. 근데 내가 욕망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을 때 뭐예요? 그리움이 발생할 수가 없고 시간의 경과를 참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불행한 까닭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 부모가 응답해 줬기 때문에 행복이 별로 없어요. 소중한 게 별로 없어요. 다시 키워야 돼, 우리. 애들을 다시 키우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욕망이 즉각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시간의 경과를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안 해주는 거야? 되려 화를 내고. 어제 화를 내죠. 목욕했다고 장난감 사달라고. 목욕했다고? 얼마나 안 시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제한 없이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 이것들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이 얘기하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추구했던 즐거움,
그가 추구했었던 삶의 낙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없더라. 그것들이 그냥 손사래를 빠져나가는 모래알갱이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릴 것을 다 누려봤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흔적처럼 남는 진정한 기쁨은 별로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꽃을 이렇게 만지면 꽃을 놨더라도 내 손에 향내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렸던 그것들이 늘 그러할 수는 없으나 내 속에 지긋한 행복이나 기쁨으로 남으면 좋을 텐데 안 남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교적 사고에서 즐거움을 뜻하는 즐거울 낙자는 즐거울 낙자죠. 이건 주로 쾌라고 하는 글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사용됩니다. 쾌락이죠. 네. 쾌락. 네. 쾌락 그러면 우리 영어로는 pleasure 하고 얘기해서 쾌락은 왠지 육체적인 것 같고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죠. 네. 그런데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꽤 괜찮은 겁니다. 인간이 쾌락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 진짜 락이 오냐면 뭔가 응어리처럼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이 있어. 인간 살다 보면. 그런데 응어리처럼 맺혀 있던 그것들이 풀리지 않던 것들이 딱 풀려나가서 시원해진 상태가 락이야. 이게 내 속에 있는 응어리가 녹아내리든지 딱 풀려가지고 시원해진 이걸 뭐라면 한 경계를 뛰어넘는 홀가분함이에요. 이게. 홀가분함. 그리고 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병이 낫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완쾌. 완쾌. 쾌유를 빕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그 때문에. 그러니까 시원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 또 병적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쾌와 락을 얻는 데 있는데 내가 집도 지어봤고 과수원도 만들고 뭐 이것도 해봤고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해봤고 그리고 지혜도 있다고 자랑했고 그런데 쾌도 없고 낙도 없고 내게 남는 것은 허무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병이 있어야 사실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군요. 쾌락을. 네. 병이랑 응어리가. 응어리가. 자, 우리 가슴 속에도 다 응어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를 홀가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뭔가 막혀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는 뭐가 있어, 우리 속에.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뭐 사업도 해봤고, 눈이 원하는 걸 다 즉각 해봤고, 그렇죠. 술도 마셔봤고, 뭐 많은 일들, 초첩도 많이 두고, 얹혀있까 했는데, 이건 안 오더라. 이건 없더라.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 해봤어. 즐거움을 추구해봤는데 이 속에 진짜 즐거움이 없더라.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뭡니까? 진짜 즐거움이 뭘까? 맞아. 아직은 그 결론에 가기 전에 아직도 뚫고 가야 할 장벽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이 코엘렛 지혜자가 들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 행복 여기 얘기하는 쾌와 락을 주지는 못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줘버릴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너무 몰두할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진짜 시원함 진짜 홀가분함 여기에 당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네. 진짜 최고다. 오늘도 또
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장난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또 기억에 남으시는지. 그러니까 즐거움을 항상 네. 그리고 행복을 좀 추구하면서 그게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게 또 길은 아니구나. 네.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맞아요. 이 결론을 빨리 알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깨달았어요. 맞아요. 머리에 뭔가 딱 맞은 느낌이었던 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시간에 모든 것이 헛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남들한테 베푸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조차 허무하다. 아, 제가 뭔가 이 안에 응어리가 있고 네. 답답한 게 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근데 의미가 저는 매일매일 삶의 의미를 찾고 싶고 매일매일 도전하고 뭔가의 삶을 좀 꽉 차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뭔가 그걸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듣고 싶어하는 걸 사람한테 너무 기댄 게 아닌가. 이 기대면 좀 몸에 해주세요. 락이 좀 걸려있어요. 락이. 쾌락이 필요해요. 그게 영어 락으로 이렇게. 아, 예, 영어 락킹. 그냥 영어로 하네요. 연예 씨는 저는 진짜 행복을 찾고 싶다. 진짜 네,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끝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다 끝나고 허무한데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진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아니 그래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아브라함과 라합이 언급된 책은 무엇일까요? 1번 에베소서, 2번 빌립보서, 3번 야고보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